24기 영어회화 하브루타 사관 캠프 성환생 김주아입니다. 전체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제일 감사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하야하는 것이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하야를 하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볼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됐어요. 원장이 소장님 강의를 듣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뇌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라는 것을 듣고 깨달았고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하야를 하며 마음이 성실해지는 것을 느꼈고 마음을 다해서 충성 있게 해야지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캠프가 끝나고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에게 많은 행복을 줄래요. (24기) 영어회화 하브루타 사관 캠프 4강생 서하준입니다. 전체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독립성을 키운 것이 감사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형을 많이 사귄 것이 감사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기뻤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기뻤습니다. 하야를 많이 해서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성껏 지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본장이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는 것이 마음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기용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신원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입니다. (24기) 영어회화 하브루타 사관 캠프 4강생 김서준입니다. 매일매일 밥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을 줄지 않아서 감사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홍기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를 행복하게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야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했던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야를 하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관장의 소장님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점은 내는 재미있을 때 잘 기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는 예습을 좋아하는 걸 깨달았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야를 들을 때는 더 큰 목소리로 줄이고 그리고 설교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기) 영어회화 하브루타 사관 캠프 전체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성환생 권하원입니다. 캠프를 참여할 때 감사한 일은 하나님에 대해 또는 성경에 대해서 더욱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프에서 행복하고 가장 유익했던 순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야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10번 안 보고 10번 하니까 스스로 외워져서 하야하는 방법이 좀 쉬웠습니다. 특강 강사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송기란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게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권창규 목사님께서 신앙 인성 학습을 강연하여 설교와 강의를 해주셨는데 깨달은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예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고 하면 가고 스톱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볼 때에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지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과하야 하면서 실습을 느낀 것은 교과하야 하면서 교과 전체 문제를 거의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캠프 이후 결심과 각오를 비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필수로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순종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권창규 목사님과 특강 강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 뜻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쁨의 아이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부모님께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고 다짐한 것을 실행력 있게 행동하는 그런 실행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고하시면 고하고 스톱하시면 스톱하는 그런 믿음에 예의 있는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불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는 그런 믿음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씀에 쓰여 있는 것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배하는 그런 실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기 영어 하야 하브루타 사원 캠프 중학교 1학년 양지후입니다. 저에게는 이번 하야 캠프가 인생 두 번째 캠프예요. 저번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울 한 번 드리고 여름에 두 번째로 온 건데, 하지만 이렇게 제가 경기에 사니까 몇 시간씩 차 타고 오면서 집을 떠나서 10박 동안 합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처음보다도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야 캠프는 늘 말씀과 성령과 참된 교육이 함께하는 곳이니 말입니다. 캠프에서 하던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하야 캠프를 알게 된 것, 이곳에서 말씀으로 매일을 보낸 것, 성령이 입각한 생각을 가진 것, 이 표현 외에 더 이상 감사함을 표현할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캠프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캠프 기간 동안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캠퍼스에서는 이제 원래 하야 캠프는 하야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다라시, 그러니까 말씀 연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라마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순서로 흘러가요. 근데 저는 다라시 반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맨 처음 하야 캠프 때 했던 하야는 이제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말씀을 알랄랄라 반복하는 식으로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다라 씨는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던 시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틀에 사실상 500-600페이지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다라시까지 쉽지 않을까 하고 왔었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주장을 버리고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말을 비우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 과정을 직접 부딪히며 경험하고 배운 것이 정말 큰 경험이었고 그 자체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야는 이제 제가 매일같이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거를 맨날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인가 저번보다도 시간당 효율이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첫 번째 하야 들을 때는 원어민 발음 10번 듣고 또 내가 안 보고 말하기 10번, 이거를 풀코스로 돌아야지 한 절 겨우 외울까 말까였는데 이제는 이제 한 책 원어민 발음 서너 번 듣기만 해도 바로 외워질 정도로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라 씨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완성이 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서 좋은 것을 꾸준히 봄으로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번 하이 캠프에는 세 분이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권장희 소장님, 그리고 송기론 목사님, 또 강신권 총장님께서 오셨죠. 이 중에 권장희 소장님께서는 미디어 강의를 뇌과학에 근거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루하기 십상인 비문학적 내용을 구체적 예시와 실험들로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언제 봐도 존경스러웠어요. 또 송기론 목사님께서는 상상력에 대해 강연을 하시면서 지성인으로서 교양을 갖추고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 식견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송기론 목사님 특유의 마치 시를 읽는 것과 같은 강연은 문학적 표현의 매력에 저를 푹 빠지게 했습니다. 강신권 총장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연구 중인 로마서를 짚어보며 최종 정리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함을 철저히 말씀에 기반하여 설명하여 주시는데, 역시 저분은 나와 급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 깊게 들었어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열정적이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기뻤습니다. 세 분 모두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써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권창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되게 여러 번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저희 교회는 아멘 아멘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색달랐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저번 캠프 때랑 비슷한 설교,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건의와 경제관, 교육법 등 많은 내용이 있었으나 저는 특히 효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하나님과 다음 세대가 만나는 통로이다라는 주장은 효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제게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다가와 심령을 깊이 울렸습니다. 지금 자녀된 입장으로서 부모 공경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섬기며 커서 가족을 꾸리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에 힘써야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과 제 귀와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4기 영어하야 하브로타 사관 캠프 사관생 신배아입니다. 저는 처음에 10일간 이 영어하야 하브로타 캠프에 가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기 싫어서 울기도 하였고 나의 금 같은 여름방학의 반을 이 하야 캠프에 쓰려니 아깝기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오빠들도 갔다 왔으니 저도 갔다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오빠는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했고 결국 이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말처럼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동생들과 언니들을 사귀게 되었고 행복한 캠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유익했던 날은 강냉이를 먹으며 영화를 보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피자도 먹고 내과학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내과학 강의를 듣고 실습까지 하면서 집에 가서도 혼자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새벽 공부법을 듣고 집에 가서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도 났습니다. 덕분에 공부 의욕도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진짜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창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도 비전 꿈 정하기라는 설교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때는 큰 목표와 작은 목표, 실행 지침을 정했습니다. 저는 큰 목표로는 학교 밴드부 들어가기로 정했습니다. 이번 2학기 때 그 학교에서 밴드부를 만든다고 했고 저는 베이스 기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베이스로 밴드부에 들어갈 것입니다. 작은 목표로는 베이스 학원에 가서 베이스를 배우고 학원 선생님께 오디션 곡을 추천받을 것입니다. 실행 지침으로는 매일 저녁 숙제와 하루 공부를 마치고 베이스 연습을 할 것입니다. 베이스는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베이스를 연습하겠다고 숙제와 공부를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도 열정을 가지고 베이스를 배울 것입니다. 송기련 목사님의 상상력에 관한 강의에서도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송기련 목사님께서 이제 미래에서는 상상력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송기련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은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야를 할 때 정말 중요했습니다. 처음 하야를 했던 날은 한 절도 하지 못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진 다음 날은 21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8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야를 할 때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구절이 주기도문처럼 바로 나오게 하려면 반복이 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하야를 하지 않고 무작정 달달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 캠프에 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어서 재미있는 캠프 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과 떨어지면서 주변의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알게 되었고 아침에 확실히 덜 피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를 것입니다. 또한 권창구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내과학 학습법을 잘 활용해 보아서 중학교 생활을 잘 지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송학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기) 영어하야 하브루타 사관캠프 사관생 김가은입니다. 우선 17기 때 한 번 오고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못 올까봐 아쉽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24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야가 아닌 다라씨를 배웠는데 평소에 이해 안 되고 어려워서 버겁고 거리감만 느껴졌던 성경을 하나씩 천천히 연구해 나가 점점 성경이 재밌어지고 이해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7기 때 제가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하야 시간을 다라씨 시작 전에 잠깐씩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야도 처음에는 4절, 다음은 6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점점 많이 외워졌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어 보이는 양이었지만 점점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10박 11일 동안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졸려서 아침마다 투덜대며 들었던 토다의담 시간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집중되고 말씀이 제 마음에 더욱 유익하게 와닿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캠프장에 와서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권창규 목사님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본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 저는 악인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만 했지만 목사님께서는 악인마저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과 앞으로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속상하고 실망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었던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배운 다라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뜻깊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의 즐거움과 유익함이 저에게 은혜를 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첫날에 다라시를 할 때 단순히 성경을 분석하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보물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정리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라시에서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연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3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로마서에서는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삶과 악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라시를 통해 성경의 즐거움과 성경에 숨겨진 뜻의 유익함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하야를 할 때 단어를 하나하나 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올바른 암송을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외우려고 해서 딱딱하게 말하지 말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술술 나오게끔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입으로 따라 말하는 걸 반복하니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외우는 양도 첫날에 3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강에서 송기런 목사님께서 상상력을 돕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교양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양인이 되려면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독서가 온유, 문해력,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자유시간에는 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강상권 총장님께도 특강을 들었는데 총장님께서 로마서 16장이 뜬금없고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라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여성들이 교회에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힘쓰고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전쟁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희 소장님께 미디어를 본 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미디어는 마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권창규 목사님께서 복음의 6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즉 발화를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원죄는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부활, 성령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로 매일매일 죄를 씻는 것이고 마지막 복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기도, 말씀, 회개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절에 대해 배웠을 때 저는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짜증만 낸다는 저의 평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순종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말대꾸하지 않고 바로 네 어머니, 네 아버지 하고 대답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계획적인 삶을 살고 시간을 아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것들을 꼭 실천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교과야 실습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습 복습을 하고 3-3학습법을 활용해 시간을 잘 쪼개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나머지 뇌과학학습법 12가지도 잘 지키면서 공부한 내용의 90% 이상을 기억해서 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캠프가 끝나더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꾸준히 매일매일 짧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무조건 예의 바르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기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올바른 삶을 살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는 뇌과학학습법을 사용할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박 11일 동안 고생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유익한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 저를 잘 챙겨주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 언니, 동생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며 제가 동생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캠프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기 영어 하브루타 사원캠프 4관생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야캠프 19기에 처음 하야캠프에 접하고 다른 20기에도 오기로 마음먹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한동안 가지 않다가 이번 24기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기에 왔을 때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라 숙박이 안에 등하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숙박을 한다고 하셔서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큰 캠프에서 동생과 사촌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11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2일차까지는 숙소에서도 그렇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남은 날들이 걱정이 되었고 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도 잠시 3일차 때부터는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조는 다라시 4조였는데 다들 거의 다 중학생이어서 친구는 없었지만 동생들과 잘 지내면서 활동하고 쉬는 시간에 말도하면서 동생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냈던 것 같고 지금은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시간 은혜되는 목사님의 말씀들이 제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매일매일 밥 먹는 시간만 기다려질 정도로 너무 맛있는 식사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캠프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과 유익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먼저 하야를 할 때 누군가보다 더 많이 하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4절을 했더라면 오늘은 힘내서 6절을 해야지 하면서 그 다짐한 일을 이루었을 때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 같고 또 다라씨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 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로마서 본문 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세대에 순응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나 상황, 이념 그리고 이 시대의 유행이나 습관 등에 함께하는 것을 멈추고 따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안 해야지 하면서 일상생활에 들어가면서 세상 친구들과 만나며 SNS, 틱톡 등등 통해 자꾸만 이 세대의 유행이나 습관들로 접해가면서 그것들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행동으로도 생활 속에서 이 세대의 풍조, 풍습, 유행들을 따라 살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장의 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 들어 부쩍 SNS, 틱톡, 트위터, 게임 등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아 정말 많은 반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해상 풍조를 본받으며 살았다는 것에 또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불법한 행실이 아닌 SNS와 게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권창균 목사님 설교 중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목표가 있다라면 거기에 미쳐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목표가 없는 아이들보다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가대표 손흥민, 김연아처럼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10시간 넘게 자기 목표를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저도 제 목표와 꿈이 있다라면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미쳐 살려고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야 1번부터 12번까지 공부법에 대해서 권창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에 그냥 공부를 아침에 섬세하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공부 방법들이 있는 것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1번부터 12번까지 공부법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또 실습을 통해서 3-3학습법을 1시간에 3등분하고 또 2등분해서 총 5번 반복하면서 집에서 무작정 외우다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3-3학습법으로 하야 하니까 정말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요점만 설명해 주고 정말 그 시간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일상에 나아가서 공부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야하고 다라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캠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나아가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야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권창규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본부 방법들, 특히 3-3학습법을 일상생활에서 다시 한번 실천해보고 또 이 시대의 세상 풍조나 유행들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매 시간마다 힘써주신 선생님과 또 정말 은혜되는 말씀해주신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챙겨준 동생들과 언니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소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